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살피시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호산나 다윗의 주님께 우리가 높은 찬양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것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계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그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변함없는 그 믿음과 두려움 없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 힘든 환경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영의 문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나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헌신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 이 모든 또 주님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의 이 쉴만한 물가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불안한 내 마음이 두려운 나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시고 함께 그 벽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그 영의 모든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남선교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헌신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2024년도 10월 첫째 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표준 새벽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하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어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용식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곡이 무르익어 풍성한 가을,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풍성함을 주신 주님의 뜻과 달리 주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잘 살았다고 언제 날 도우셨느냐고 자만심에 교만에 빠져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이제라도 이런 마음과 행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소서. 저희 남선교회가 쉴만한 물가 교회에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붕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님들의 가슴에 꽂히어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생명 부흥 운동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크나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향남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어 집사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전체 나오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줍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처럼 강건한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물권과 영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여러분 광고만 드리면, 여러분 내용을 다 눈으로 한번 읽으셨죠? 다 읽으신 줄 알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진경 성도님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둘째, 넷째 주만 출석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잘 출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지구에서 그 닭 굽는 청년인가요? 그 본사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전국의 그 프랜차이즈 이제 식품을 가공하고 납품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일려 성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나와서 사회를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성경 봉독을 해줬는데 정말 저보다도 더 목회자다운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도 그렇고 또 우리 한도 집사님은 늘 이 보이스가 그렇죠? 오산리 기도원에 산 20년 부흥 강사로 있는 그 목소리 같은 정말 제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에도 벌써 그 영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고 제가 저 목소리로 설교한다면 정말 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절경으로 꼽히는 섬 가운데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은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으로 약 500km, 위치는 인도네시아 남쪽에 있지만 지금은 호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인도양의 작은 섬입니다. 1643년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인 이 윌리엄 마이노스가 크리스마스 날에 발견했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분 10월 우기 때가 되어지면 여기에 굉장히 하나의 진풍경이 이곳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섬 곳곳에 숨어 있던 이 홍게들이 1억 마리의 홍게들이 이제 바닷가로 대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 전체를 보게 되시면 섬 전체가 빨간 물감으로 물들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진풍경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들입니다. 여러분 이 홍게들이 이렇게 대이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번식의 본능, 바로 이 산란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홍게들이 한 마리가 낳는 그 알이 약 40만 마리나 그렇게 많은 이 알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다를 향하는 여정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그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도로의 자동차에 의해서 진릭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이라든가 사람들의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벽을 만나게 되시면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시련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새들의 습격에 의해서 많은 개들이 또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닷가에 이르러서 이제 암컷들과 짝짓기를 하고, 이제 이 암컷들은 이제 이곳에 남아서 산란을 하고 수컷들은 다시금 이제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 홍게들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여정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바로 생명 번식, 이 생명을 번식하기 위한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위험한 여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힘들었던 여정,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강성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가게 되는 이 구원의 길, 이 길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사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길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홍게들의 여정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고 화려함의 유혹들이 있고 또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2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주 서해바다 남쪽에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소돔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이 산은 흙이 아니라 여러분 소금이 80%로 뭉쳐있는 산이 바로 이 소돔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산보다도 이 소금산이 이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산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킬 때 그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할 계획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19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까 그 소돔산에 가면은 바로 롯의 아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관광지에 이 소금기둥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뾰족 튀어나온 이 기둥이 롯의 아내다라고 그들이 이제 명명을 해서 뭐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런 곳이 있어서 관광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석에 보면요,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않고 뒤를 돌아봤을까? 여러 주석가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아마도 내가 두고 온 집들,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의 그 모든 재산들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나의 폐물들과 모든 재산 목록들, 때로는 나의 가축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다양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 삶의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망을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미련을 두었다라고 이 주석가들이 그런 재밌는 주석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억지 주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뜨거운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롯의 아내로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사줬던 저 루이비통 저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거라도 하나 내가 들고 올 걸 어떻게 하면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이 아쉬운 마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에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로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누렸던 모든 물욕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같은,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과거의 영광의 삶들을 우리가 그리워함으로써 이 좁은 길과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우리는 더 넓은 길로 다시금 유턴하여 돌아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미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즉 주님의 제자로서 삶의 미련을 두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한 미련을 두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과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바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결박과 환난이 그 성에서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눈을 팔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이 사명자가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는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가 여러분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지키는 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여러분 많은 어떤 이런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가운데 보면요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359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벽을 향해 나가세. 성전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힘차게 박수치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우리 한 번 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천성문에 계신 우리 천사들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여러분 많은 섬들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섬이 나오죠.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 여러분 고스는요 명주와 솜이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가 이 만든 이 의과학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절경이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기에서 85km를 더 항해하면 로도라는 섬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는 장미의 섬입니다. 장미가 만발한 섬이고 비옥하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숲이 무성해서 많은 농산물과 과일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고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로도라는 곳입니다. 이 로도에서 더 가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바다라에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와 에게를 잇는 아주 절경이 좋고 정박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바다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그 이외에 가이사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경치와 먹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주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서 이 제주에 이제 무엇인가 40마일, 이 가슴앓이를 하면서 야 제주에 한 달 살이를 해야 되겠다, 1년 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경치와 모든 자연의 공기에 매료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섬들을 거치면서 이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에 자신의 마음이 매료되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바울은요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었죠. 비아 돌로로사의 빌라도 법정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1지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까지가 약 1.5km가 되어집니다. 이 1.5km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지나간 그 여정의 길들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 여정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지점부터 14점까지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1번, 마지막 골고다까지는 14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에게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목사님들에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곳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 바로 라틴어로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목사님들도 좀
묵상하면서 이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찬송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막 걸어가고,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들은 깊은 묵상에 빠지면서 이제 일지점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찬송이 끊어지고, 그리고 묵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을 보기에 이제 마음이 뺏기고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에서 아주 정말 맛있는 고소한 빵과 이 모든 어떤 과일과 야채들이요, 그 비아돌로로사에 가는 길에 이 자판대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토산품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사 먹고 하다가 묵상하다가 마지막까지는 무엇입니까? 다 그냥 빵 하나 입에 물고 토산품 하나 선물 줄고 그렇게 도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걸어오는 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우리 먹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 머리를 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 이 깃발만 보더라도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인원을 세보면 어때요? 꼭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연락하고 막 빨리 오라고 하면서 차 시간 늦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에 마음이 이끌려가지고서 그 대로를 이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의 사명의 길이,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이전의 과거의 영광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상황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나의 안정과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을 더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달콤한 안목의 정욕, 이것에 계속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서 이 좌절하고 낙오하고 한눈을 팔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어떤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성령에 감동되어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빌리 집사의 집에 있을 때 여러 날 머물 때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메어있는 띠를 풀어다가 이 아가보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수족을 꽁꽁 메어가지고서 이 띠를 가진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집안의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왜 꼭 예루살렘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이 마음이 흔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으러 도살장에 가는 것처럼 지금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못 내기는 척하고, 그렇죠? 그래, 내가 생명을 지켜서 여기서 더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런 타협에 우리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실 그 앞에도 고백하지만, 내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아멘. 앞에 그 아가보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은 제가 빼고 설명만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번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만을 쫓아서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이 가슴에 전율이 느끼는지 몰라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누가 아멘한 것 같은데? 하품한 건가요? 네, 누가 아멘했습니까? 한정미 집사님, 나머지는요? 그때 봐서, 상황 봐서, 환경 봐서.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아멘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해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김승현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유아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그 정도 돼야죠. 목사도 그 정도 돼야 되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의 위험의 타협의 순간에서 상경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철저한 나의 포기,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가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유익도, 만족도 다 포기하고 가는 길이 여러분 가시밭길이고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길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만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붉은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들은 우기에 맞춰 바다까지 갑니다. 종족 번식의 이 본능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도착을 하면요, 이 개들이, 온전한 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눈 아래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집게발에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개는 자동차에 짓이겨서 반쯤은 짓이긴 채로 이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그 바닷가에 도착하는 개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 산란의 잉태, 40만 마리의 이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완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의 타협이 있지만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세 명의 영혼들이 다 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희생하고 우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작정을 했지만 아직도 작정을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가 작정을 했지만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더라도 꼭 만나십시오.
선물을 준비하느라 꼭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붉은 크리스마스 섬의 신비가 있다면 이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는 무엇입니까?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신비,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잉태되시고 여러분이 작정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전도운동을 통해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의 정말 장자의 역할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명,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찬양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미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이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로 우리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우리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 할렐루야.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에는 홍계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그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수많은 생명의 잉태를 위해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그마한 생명체도 그 고난과 역경을 겨쳐서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생명을 잉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희생하고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천성문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명, 나의 탤런트를 통해,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 이 사명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성공과 안목의 정욕과 화려함 속에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천성문만 향해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위대한 사명,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 쉴만한 물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주님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좌로나 우리나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나가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결단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우리에게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고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들이 있고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광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육신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흔들리거나 우리가 뒤로 돌아서 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천성문만을 향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남성교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고아된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과 과부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떡광주리와 모든 수고하는 손길마다 또한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가정의 경제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남에게 구워줄 망정 구이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을 당할 것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오직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위해 온전히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